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은혜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내 위기다. 내 위기를 읽는 순간에 너무 어렵다 해서 막 위기를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 위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기, 내게 다가온 위기를 이겨내는 내 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한다고 그래서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어떻게 성경의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요. 첫 번째 글자가 성경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이름은 와이크라인데,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다. 이 그리고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죠? 영어로? 그렇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주관식인데 영어에서 and잖아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라고 이어지니까 앞에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 앞에가 출애굽기죠. 벌써 창세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어서 쓰여진 일종의 후속편이기도 하고, 출애굽기를 더 완벽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또 전체 그림을 하나 봐야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 그리고 성막을 그래서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맞으면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어지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앞에는 제사법, 예배법, 뒤에는 생활법.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17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일종의 생활법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12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게 되면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자면 건강에 위기가 오게 되면 건강에 참으로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예배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늘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내가 알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종종 늘 이렇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나름대로는 자녀를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왜 늘 이렇게 실패만 하냐, 내일 늘 왜 이러냐.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어느 날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소용없다. 제발 빨리 낫기만 해라.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위기가 오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그런 습관 정도로 치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모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서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종종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도 은혜죠. 찬송 중에도 보면 은혜가 들어간 그런 단어가 있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사도 그렇게 했지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되돌아오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가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외쳐도 되는 그런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을 때 그 말씀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꿀과 꿀송이보다 달게, 내 영혼의 신앙에 건강해지고 보약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들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요양병원에 가서 봤더니 어르신들 큰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드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례가 자꾸 걸려가지고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실 수도 없어요. 조금 드시다가 사례 걸리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고민이 뭐냐면 늘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에 자꾸 걸리게 되면 그게 나중에 폐렴으로 갈 수가 있고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신 한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무엇을 먹으라고 그래요? 꿀을 먹으래요. 꿀을 먹으래. 이것이 좋은 것이래요. 이 꿀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보다, 너튜브 보는 것보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한번 저희들이 90일 프로젝트를 4가지를 한번 쭉 해보자고 그랬죠. 한번 시작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일도 근력이 생겨야 이게 스피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 늘 하던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어렵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읽어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말씀 받아 먹을 때 꿀과 꿀송이보다 달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인생의 길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의 길이 보여지고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줄 해답의 열쇠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안산의 그 교회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대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냥 보통 문제야. 별로 안 놀라셔요. 네, 사법시험에 와하신 그 가정의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합격을 했냐 해서 이제 잠깐 간증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왜 그랬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근데 새벽마다 이 고모가요, 이 조카를 위해서 새벽마다 휠체어를 타고, 일반 성화몸도 나오기 힘든데 새벽마다 가장 그 뒷자리에 와가지고는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가요. 그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가요. 이 조카가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고모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택하는 거. 그 청년의 고백이 답이 손을 들고 있대요. 경험해봤어야 이 기쁨을 알죠. 답이 손을 들고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손을 들고, 이게 답이다, 이게 너의 사는 답이다, 너의 인생을 살리는 답이다, 너의 자녀를 살리는 답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무엇을 맺을까요? 가을이 되면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겠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 맺은 걸 보고 나무가 살았구나 죽었구나, 열매 맺은 것을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아니면 복숭아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참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 여기에 있는 이런 식물들에게는 영양분도 필요하고 물이 늘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어도, 신앙이 잘 성장하며 자라왔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출세를 했어도, 세상적으로 올 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요, 인생에 평생 100점만 맞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늘 1등하는 친구들도요, 늘 1등만 할 수가 없습니다. 1등만 했다고 해서 모든 점수를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죠. 어딘가가 부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어도,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게 보여도, 아니 전 세계에서 1등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신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산한 여성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죠. 여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참 자녀 태어났을 때로 다시 빨리 한번 돌아가서 한번 그때 광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막 절망이셨나요? 아니죠, 기뻤죠. 저는 저희 큰딸아이를 처음 보면서 저도 영화처럼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맞는가요?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생명의 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죠? 축하할 일이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축하할 일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하대요. 이래 동안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피. 생명을 쏟아내는 거죠. 생명을. 우리 안에 생명이 쏟아져 나간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며, 부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극이.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순간, 축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그 축복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대로 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의 나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엄청 뜨겁다면서요. 만져보셨죠? 만져보기도 전에 가까이 가면 이미 타서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요, 우리 존재, 인간의 존재의 나약함이고요,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앞에 누구든지 그 앞에서 그 존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기를 낳은 것이 부정할까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생명이 결핍된 그런 상태, 이제 생명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가까워진 그런 상태를 성경은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2일 동안 부정하다, 혹은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데는 특별한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산 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축복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높여줄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에 있다, 부패 상태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이 이런 얘기에서, 루터는 노예 의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대요. 손에 예를 들면 석탄가루 같은 검은 게 묻었는데, 연탄가루 같은 게 묻었는데, 아무리 그 손으로 열심히 과일을 깎아보세요. 과일이 깨끗한 거 아니죠. 더러워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대요.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영적인 선을 추구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의지로는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칼뱅도 기독교의 강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졌고 마음은 부패해졌으며 의지는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부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인간의 영혼 안에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부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오염이 인간의 지, 정, 의, 육체 등 모든 영역에 미쳤다는 거예요.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을 하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적으로 선을 행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다 독국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작은 한 방울이지만 이 물은 오염됐나요? 안 오염됐나요? 오염됐죠. 마시면 독국물의 그 치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큰 위해가 될 겁니다. 100% 독국물은 아니지만 독이 퍼지지 않은 그런 순수한 물 분자는 하나도 없죠. 이 안에 조금씩이라도 그 독에 다 물들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 이후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출산을 통하여서도 산모가 스스로 몸을 씻는다고 정결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법을 만들었는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있어야 속죄함을 받아야 그 산모는 정결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런 출산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그 자리조차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포피를 빼다 우리가 잘 아는 할례라는 것인데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일종의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스티그마. 목장들이 많은 그런 그 지역에 가면은 소들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 목장들마다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잖아요. 이 소는, 이 양은 아무개네 것이네라는 걸 섞여 있어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할례가 바로 스티그마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인데 이렇게 돼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할례를 하여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다. 언약의 표다. 보이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콥틱 이집트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요. 십자가 문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17장 창세기 17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냐. 너의 살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살에다가 새긴 언약. 살에다가 새긴 언약. 살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이 표식으로 어떤 게 있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우리 교회 안에도 성례식이 있죠. 성례식. 세례를 받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음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우리가 표식을 하는 거죠. 표식.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내 마음에 표시하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로마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 표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신 통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언약을 내주시죠. 그 언약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는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한다, 거짓말한다, 헛소리한다. 하나님은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서 불러주셨다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예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많이 만나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만나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니까. 내 생각에 아무리 막 긍정적으로 야, 나 은혜 받았어, 다 구원받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긍정적인 사고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죠? 믿음은 너무 쉽죠. 말씀에 근거를 두죠.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둬요. 긍정적인 사고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요? 내 신념, 내 생각에.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지고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대요. 그 사람에게 복이 넘친대요. 자,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퀴즈. 2026년 한마음교회 교회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눈이 다 이쪽으로 향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 받아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대로 하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손들고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의 열쇠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자, 은혜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꼭 이 정결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에 가장 싼 동물이에요. 가장 싼 거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 정결한 의식을 하는 속죄제. 그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또 번제의 제물을 드려요. 근데 힘이 되지 않는 가난한 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허락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외함 없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하고 경이로운 순간이지만 그 축복받을 그 자리가 부정하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 은혜 받을 만한 그 길들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한 가늠한 여인도 세리 삭개오도 주님의 이름 앞에 섰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왜요? 엉망으로 살았다네요. 엉망으로. 예전에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막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고 막 간음하고 더러운 짓 하고 했는데 그런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자격을 다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예외함 없이. 또 예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들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가져온 어떤 의의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괜찮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들이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은혜 받으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은혜 없이 사실래요?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 안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다면서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다면서요. 그 하나만 막혀도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한쪽 면이 완전히 멈추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심지어 뇌도 망가진다면서요. 이번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건널목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뀐 걸 보고 두 아이들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건너가니까 더군다나가 지금 신호등이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행 신호에 손을 드는 건 뭐죠? 우리 건너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런 사인 아니에요. 차들이 멈춰섰어요. 근데 한 배달기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달리는 그 속도를 그대로 질주해서 두 아이를 그대로 툭 쳐버렸어요. 조심하고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공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멀리 들어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만 지나서 2026년을 하루라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서 6년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야 사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간, 내 힘과 네 능력으로 이 더러움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더러움이라고 하는 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필요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올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감동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이 이 믿음의 여정도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 가운데 구할 때 이 말씀처럼 응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빈자리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앞에 서기 부끄러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 1년 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어느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열매 맺는 2026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한 대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할 때 은혜를 만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